절망의 골짜기 하면 누구나가 다 만나는 골짜기입니다. 절망의 골짜기. 누구나가 다 만나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지요. 예수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이제 특징이 있다면, 절망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포기를 잘해요. 포기. 나는 어떤 사람인가 진단해봐요. 그리고 의기소침해요. 그리고 삶을 포기를 잘합니다. 네, 절망의 사람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속하지 않았으면 더 행복한 거고.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 속담 아시죠?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그러죠? 자, 우리 속담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두드려보고 가야 돼요. 저도 예전에 이렇게 어렸을 때도 그렇고 좀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도 그렇고 이렇게 기도할 때 보면은 제가 어떤 성격이냐면 급해요. 성격이 급해가지고 기도하면 금방 응답이 떨어지는 줄 알아. 제가 성격이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실패하는 일도 많았고 이제 잘 모르니까 이제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자, 그래서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성경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자, 그러면 자, 우리에게 주시는 문제 요소들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한 사람이 있어요. 헤쳐나가는 문제를 줬는데 우리 같으면 해결을 못할 것 같아.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큰 문제를 끌어안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 내가 되자. 따라해봐요. 한 사람 내가 되자. 그래야 승리하죠. 자, 그래서 문제 요소를 지혜롭게 헤쳐나갔던 한 사람, 오늘 그 사람을 말씀에서 만나봅시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 영광의 산에 오를 자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영광에 오를 자.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 영광에 오를 자가 누군가. 하박국 1장 2절에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잘 들어봐요. 안 듣는데 기도하는데 절망의 상황이죠.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기도하는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하면 할수록 더 강포가 심하고 기도하면 할수록 어려움이 더 오는 거예요. 난관이 와요. 난관. 자,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왜 내가 예수 믿는데 왜 내가 기도하는데 이래 하면서 문을 이렇게 자기 마음의 문을 노크를 한다고 그럴까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당시 하박국 시대의 당시 유대인들의 그 배경을 보면은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제 이 예루살렘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제 하박국 같은 그 시대에 이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이제 하박국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나라가 망하는데 나라가 망하면 나도 없잖아요. 다른 나라에 속국이 되고 힘들고 어려운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하박국 선지자는 깨어 있어서 문제를 보고 시대의 그 문제를 보고 하나님 앞에 막 묻는 거예요. 물읍시다. 따라해봐요. 물읍시다. 누구에게?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불신앙자가 아니에요. 섬겼는데 부패했어. 썩을 대로 썩어서 여기 속에서 구역질 날 정도로 온갖 악을 행하는 그것을 보고 막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해보지 않았어요? 문제 보면은 막 억울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따져묻잖아요. 근데 따지기보다는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3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태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보게 한다라는 거죠.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어요. 보고 있다는 거예요.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어요. 무슨 말이냐면 강포가 심해서 어느 정도 심했냐면 서로가 이간질 시키는 거야. 서로가 물어뜯는 거야. 나만 살자 이거죠. 성도들이 그런다니까. 저기 유다 백성들 성도들이에요. 하나님 백성들. 근데 막 니 죽고 나 죽고 한번 해보자 이거지. 그런 사실들을 누가 보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하박국 선자가 보고 있으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하박국 선자가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 선지자로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부르셨기 때문에 뭔가 기대를 했을 것이고,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뭔가 잘하겠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잘 되어지겠지. 다르겠지. 세상 사람보다. 근데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성전에 가서 똑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다 해요. 근데 하는 행동을 보니까 도대체 불신자보다 못해. 그래가지고 이 상황을 보니까 이 하박국 마음이 어떤 마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2절에 버렸어? 왜 내 기를 듣지 않냐 이거. 내 기도를? 하나님 왜 내가 기도하는데 안 들어요? 왜 말씀 안 해주세요? 왜 응답 안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열심히 교회 나와서 목사님 말씀 듣고 막 기도했어. 문제, 내 문제도 놓고 기도하고 성도들 문제도 하나하나 놓고 막 아주 꼬집어서 다 구석구석 막 그냥 다니면서 다 기도를 했어. 근데 전혀 응답이 없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진짜 하나님 왜 나한테 무심하시대? 진짜 나한테 하나님 살아 계셔? 어떤 집사님은 만나주시는데 왜 나한테는 안 만나줘? 하지 않아요? 그럴 때도 있어요. 자,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중요한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유다 나라가 같은 민족 같은 나라 백성이잖아요. 나라가 썩을 대로 썩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못한, 영적으로 아주 똥냄새 난다고 하면 돼. 똥으로 비유하면 되겠죠? 그 정도로 썩어서 괴로운 상황 속에 막 하나님 앞에 막 눈물을 진짜 예레미야 선지처럼 얼마나 울었을까 상상해봐요. 진짜 이런 하나님 말씀에 말이에요. 4절에 봐봐. 4절에 하박국 1장 4절에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직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를 애워쌌으므로 공의가 굽게 행함이니이다라고. 율법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도대체 움직이질 않아. 움직이지 않아요. 말씀은 달려가서 일을 해주시잖아요. 말씀이 살아. 근데 말씀이 도대체 말씀 듣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꿈쩍도 안 하니까 막 이게 도대체가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때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들이 말씀을 안 전하는, 말씀이 끊어졌어요. 말씀이 끊어졌으니까 세상이 어떻게 했어요? 더 믿는 사람이, 자,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가 몇 명 데리고 와? 7명. 더 포악해져요. 인정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믿다가 안 믿으면 더 악한 귀신을 끌고 들어와가지고 누구처럼 되는 줄 알아요? 사울처럼 돼. 자기밖에 모르는 독선. 사울이 그런 사람이잖아. 자기 신하도 죽이려고 하고, 자기 사위잖아. 사위도 죽여버리려고 하고. 독선이에요, 독선. 그 정도로 말씀이 끊어진 게, 그걸 아는 거야.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구나. 그때 그 시대에 왕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그분이 나와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딱 읽어주면 그걸 가지고 달라고 그래가지고 칼로 쫙쫙 찢어가지고 말씀을, 그땐 두루마리였잖아. 쫙 보는 앞에서 찢어가지고 어디다 불에다 태워버렸어. 심각하죠? 심각해요. 그런 그 상황에 하박국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 세대가, 세상이 믿는 자가 그렇구나라고 아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 상욱이에게
이제 내년이면 중학교 가잖아요. 그러니까 좀 커가지고 말 정말로 안 들어. 정말로 안 들어. 그러면 하다 안 되면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가지고 또 말씀 가지고 탁 집어버려. 그러면은 처음에는 팍 이러고 있다가 팍 숙이고. 맞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생각이 바뀌고, 말씀이 있어야 마음이 뒤집어지고, 말씀이 있어야 회개하고, 이게 된단 말이에요. 나는 내가 모르는데 우리 아이가 예배 드리고 나서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 왜? 제가 처음에는 모르고 그랬는데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이 자꾸 여기 마음을 찔러요. 제가 잘못했어요. 말씀이 들어오니까. 여기서 찔러서 못 견디겠대. 그래서 도저히 할머니한테 잘못했다고 이렇게 사과를 안 하면 안 되겠대. 알았어. 라고 제가 이제 아닌 척하고 이제 받아들이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정말로 이 하박국 시대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막 다른 나라 민족 자기 개인을 믿고 자기 힘을 믿고 애굽의 힘을 믿고 이 모든 지금 우리의 현 시대는 내 힘을 믿고 내가 가진 능력을 믿고 내가 가진 지식을 믿고 내가 가진 자녀를 믿고 내가 가진 재산을 믿고 다 적용되는 거예요. 여기는 재산이 안 나오지. 봐봐요.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막 분노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선민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아주 멋진 그런 사람으로 불러놓았는데 이 백성들이 가면 갈수록 타락이 심해지는 거예요. 죄악이 관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회초리예요. 바벨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와서 그 문제 속에서 뭔가 다른 때보다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열려야 돼요. 뭔가 달라. 하나님이 자녀를 통해서 일하시든지 나를 통해서 일하시든지 뭐 때로는 물질을 통해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우상 숭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불러들여 가지고 이 백성들을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막 말씀하시는 거야. 그 정도로 화가 난 거야. 근데 죽이냐고요? 안 죽이지. 불렀는데 다시 바벨론에 70년의 그 생활을 하면서 다시 약속한 대로 70년 만에 돌아오잖아요. 하나님은 오전에 말씀을 다 못 전했지만 긍휼의 하나님이에요. 긍휼. 화도 나셔서 막 매도 때리시지만 돌이키도록, 할렐루야, 돌이키도록 일을 하시고 하셔서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첫 번째는 뭐냐면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강포가 심하고 막 믿는 자들끼리 서로 막 싸우고 투기하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절망하지 않고, 지금 하박국 1장은 절망이에요. 절망. 산으로 비유하면 절망의 산이에요. 꼴짜기. 그 심령을 보면 됩니다. 이 꼴짜기, 심령의 꼴짜기가 아주 그냥 절망에 빠져가지고 고통 속에 있는데, 하박국은 어떻게 했냐? 기도했다. 할렐루야. 기도했어요. 이거 붙잡으시라고. 제가 오늘도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아무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해야 될 일은 오늘 하박국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하박국 1장 3절에 제가 읽어보면, 주께서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율한 자를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라고 하나님 앞에 일단 토로했지요? 토로했지요. 그러면서 또 그때 그 상황을 더 어떻게 표현하냐면 14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으로 바다에 어족 같게 하시며 주권자 없는 곤충 같게 하십니까? 사람 취급 안 한다는 거죠. 그 정도로 아주 유다 백성들이 아주 땅에 아주 찍혀버렸어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기도했다라는 것. 할렐루야. 묻고 물을 때에 마지막 2장 3장에서 넘어가면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왔을 때에 그걸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그냥 물어보세요. 쉽게 편안하게, 하나님 저에게 왜 이 문제를 주셨어요? 그리고 왜 보게 하셨어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왜 나를 이것을 보게 했냐라고 묻잖아요.
볼까요? 3절, 13절에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라면서 본 거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3절에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봤잖아요. 봤단 말이에요. 본 것을 그거 하나님 앞에 그냥 그대로 다 아뢰는 거야. 본 그대로 다 보고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면 할수록 이 하박국 선지자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절망하지 말라는 거죠. 절망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래서 왜 잠잠하십니까? 13절에 마지막 부분에 가면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왜 잠잠하시고 왜 방관하시고 왜 모른 척 하시고 왜 하나님 백성들 왜 이렇게 하시냐 이거요. 응? 이 기도잖아요. 기도.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식 문제라든가 뭐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왜 무엇 때문에 왜 이렇게 나를 왜 이렇게 내 자녀를 왜 이렇게 나의 직장을 왜 이렇게 왜라는 이게 들어가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면 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퀘션 마크를 찍었잖아. 내가 왜 그러면 답을 준단 말이에요. 묻는 자에게 분명히 답이 있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영광의 산에 오를 자는 처음에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이제 기다리는 사람. 기도해놓고 못 기다리면 안 돼. 제가 급하다고 그랬죠. 자, 말씀에 하박국 2장 3절에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답을 줘요. 2장 3절에 하박국 2장 3절에 첫 부분에는 안 읽었지만 보면은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래서 묵시에 대해서 나와요. 그리고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이루겠다는 약속이잖아요. 이렇듯이 하나님은 그 어려운 극한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고 뭐 답을 얻으면서 기도하는 그에게 하박국아 기다려. 왜 잠잠히 계세요라고 했는데 기다려. 너도 잠잠히 기다리라니까. 인자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기다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는 하박국이 하박국 2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아주 정확하게 다 일어서잖아. 막 절망의 시간에서 막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기도하다가 이제는 2장 1절에 가서는 힘을 뻘떡 내가지고 이제 성루 높은 성이에요. 유다 나라를 올라가서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성루에 서서 뭐 하겠다? 적의 동태를 살피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를 건드렸던 절망을 주고 막 하나님 앞에 잘못 생각을 해서 기도를 잘못하게 만들었던 모든 것까지 막 자기를 붙잡았던 것들을 이제는 내가 눈이 떴으니까 눈이 뜨고 귀가 열렸으니까 이제 내가 적의 상태를 보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적의 상태를 봐야 돼요. 아주 하나님은 죽일 듯이 달려드는 것 같지만 살려요. 자, 이렇게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뭐래요? 말씀하실는지. 보세요. 하나님은 하박국이 아는 거야. 말씀으로 오시는구나. 나에게 말씀으로?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놓고 기도하면 주시는 말씀이 생각나잖아요. 그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기도할 때 말씀이 생각나. 아, 이렇게 하라는구나. 하박국도 기도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주시는.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세 가지가 나와. 하박국이 기다리며 바라보고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내가 보리라. 들으셨죠?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내가 기다리고 그리고 바라보고 뭘 바라봐? 허공을 바라보는 게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보는 어떻게 일을 하시고 있나. 그리고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렇게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박국은 성루에 서서 적의 동태를 살피면서 자기 내면에 쳐들어오지 못하게 봉쇄하는 거예요. 봉쇄.
에? 저 느헤미야 2장에 보면은 문빗장이 나와요. 성벽을 쌓으면서 문을 닫아놓고 그냥 개방하는 게 아니라 닫아놓고 문빗장을 착 못 들어오게, 도적이 못 들어오게. 할렐루야. 이렇게 적의 동태를 살피면서 아주 꽁꽁 믿음의 여기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무장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멋지시죠? 절망의 상황 가운데 하박국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믿을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자기의 영적 상태를 방관하지 않고 어떻게 말씀으로 무장하도록 이렇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느냐면은, 자, 2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말씀이 있어요. 하박국에게 2장 2절, 하박국 2장 2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주십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시대가 계속 이제 가면 갈수록 말씀이 안 봐지잖아. 이 성경이 안 봐지고 멀리하게 돼. 누구나 다 똑같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폰을 이제 밖에 나갈 때 폰으로 보고 집에 오면 이거 성경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어떤 분은 그냥 전파라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두 가지. 자, 우리가 이제 지금은 그래도 예수 믿기 편해요. 여기 보세요. 지금 예수 믿기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하지요. 근데 이제 가면 갈수록 계시록에 보면은 예수 믿기 힘들어진다고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겨서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내 안에 채워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셉 시대에 가보면 7년 흉년, 7년 풍년이 나와요. 요셉이 누구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 약속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 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서 그곳에서 이제 총무로서 일을 하게 되잖아요. 농사 지으면은 이제 막 창고에 저장하고, 이 창고에 저장하는 곡식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탁 창고에 모으고 싸우고 모아서 이제 기근 때에 풀어놓는 거야. 팔아먹는 거예요. 말씀도 파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영적인 장사꾼이 뭘 팔아? 말씀을 파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요셉이 장사꾼이야. 아주 너무 잘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말씀 아주 차곡차곡 먹어서, 이거는 비만 안 돼요. 많이 드세요. 알았죠? 말씀. 알았죠? 말씀은 먹어도 비만이 안 돼. 왜냐면 내가 풀어 헤치니까. 채워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이 말은 이제 그 시대 당대를 보면은 이제 바벨론 쳐들어오잖아요. 쳐들어온 말씀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어떻게 봐? 남의 나라 가서 노예생활하고 하나님 못 믿게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정확히 잘 아시기 때문에 채워 넣으라는 거예요. 기록, 여기 판에 기록하듯이 기록을 해가지고 어디서든지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할렐루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힘이 되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너무 막 신이 나. 왜냐면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박국이 하시는 말씀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기록은 하되 너가 채우되 기다려. 두 번째가 뭔 말? 기다려라. 할렐루야. 말씀이 오셔서 일할 때까지. 이게 기도해놓고 왜 응답 안 해줘요? 라고 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기다리면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오늘 구약의 하박국 선지를 통해서 주신 이 묵시의 말씀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영적으로는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하는 거예요. 묵시? 아직 예수님이 안 왔잖아요. 그러면 하박국에게 뭘 주겠어요? 예수. 오실 메시아 예수가 들어가야, 말씀이 예수잖아요. 예수가 들어가야 살잖아요. 예수가 들어가야 나라가 살잖아요. 할렐루야. 예수가 들어가야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사는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이 묵시, 정한 때가 있다. 기다려.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로 하박국에게 등장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기다림의 은혜입니다. 꼭 기다리셔서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기다리래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하박국 2장 20절 말고 2장 4절, 하박국 2장 4절에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면은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해가 되셨나요? 그때 그 당시의 상황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이해가 돼야 돼. 지금 하박국의 시대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너무나도 절망의 기간이에요. 폐역했고 하나님 떠나서 완전히 그냥 쓰레기 더미로, 영적인 쓰레기 더미가 돼서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괴롭고 고통스러웠지만,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물었을 때 하신 말씀이 의인은 뭘로 살아요? 무슨 믿음?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제가 아까 묵시 얘기했죠. 예수, 오실 메시아 예수. 구약은 안 왔으니까 오실 메시아 예수를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의인의 삶이다라고. 할렐루야. 이해됐지요? 그래서 예수가 없는 삶은 먹는 빵으로 비하면 안고 없는 찐빵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도 왜 예수를, 오실 메시아, 구약에 오실 메시아 예수를 붙잡는 이유는 그 예수가 아니면 우리 인생이 안 풀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두 번째 기다리라는 그 주님의 말씀 속에 하박국 시대에는 오실 메시아가 그 문제 가운데 오셔야 되고, 우리에게 있는 문제 속에서는 예수가 오셔야 되고, 할렐루야 말씀이신 그분이 오셔야 되고, 이렇게 해야만이. 그리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문제가 와도 요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잘 돼도, 우리보다 더 잘 돼도, 더 흥해도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의인은 사는 거야. 하박국아, 이제 알아들었어? 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알아들으셨지요?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 기다리라고 하셨지만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고 오실 메시아 예수, 그분 오신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 어떤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내가 죄를 졌어요. 하나님 앞에 아무리 구해도 용서를 못 받을 것 같은 죄. 그런데 용서하십니다.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으세요. 하박국 3장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죄를 이 수년 내에 부은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부은케 하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그럼 벌써 죽었어요. 하나님 떠난 순간 우린 죽어버린 거야. 그러면 긍휼이 없으면.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믿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영광의 산에 오를 자. 어떤 사람이냐? 입으로 찬양하는 사람. 입으로. 여기 봐요. 하나님의 영광의 산에 오를 자, 하나님을 만날 자. 누구냐? 여기 입으로 뭐 한다고요? 찬양. 입으로 찬양. 하나님을 찬양. 할렐루야. 찬양이 안 나오세요? 그럼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나와요. 하나님, 제 입에 저도 찬양이 하고 싶은데 찬양이 안 나와요. 저도 가끔 찬양이 안 나오더라고. 막 바쁘게 살다 보면 찬양이 없는 거야. 내가 왜 찬양을 안 하고 있지? 나도 그래. 아우, 죄송해요. 그러면 제가 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 입에도 찬양을 하니까 찬양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거야. 할렐루야. 천국 침노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 영광의 산에 오를 자는 항상 찬양하는 사람. 그래서 다윗이 그 들판에서 부모에게 버림받고 형들에게 미움받고 미운 털에 박혀가지고 그냥 혼자 외로이 지냈던 다윗, 찬양의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오실 메시아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거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찬양이 절로 찬양의 은혜가 쏟아지니까, 기도하면 미웠던 엄마도 사랑하게 되고, 기도하면 미웠던 이웃의 누구누구도 사랑하게 되고, 이게 다 없어져요. 말씀을 듣다가도 사라지고. 근데 입에서 뭐가 나와요? 찬양 나온다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저는 그러기를 바라요.
자, 중요한 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자, 하박국 3장 3절 열어주실 분들은 있고 또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도다 셀라. 그래. 대만과 바란산. 대만은 에돔 족속, 야곱의 형. 그 대만은 이게 돌이 많은 산, 그런 산, 외진 곳, 외딴 곳에 있는 그런 산을 비유를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대만 족속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 들 사람이잖아요. 근데 야곱은 종용하여 아버지에게 복을 받아요. 근데 에서는 나갔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복을 잃어버려요. 팥죽도 팔아먹고 다 팔아먹어. 그런 사람, 바로 그런 사람, 언약이 없는, 약속이 없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하느냐, 내가 에서래. 처음에 예수 안 믿었을 때의 모습, 대만, 외로이, 외진 곳에서 하나님 없이 산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런 자를 찾아오신대. 할렐루야. 에돔과 같이 대만에 머무르면서, 바란산에 머물리면서 하나님 없이, 언약 없이 사는 우리를 찾아오셨대요. 할렐루야. 그게 어디냐면은 우리에게 증거를 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2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와 관련이 없다고요? 대만이 우리와 관련 없다고요? 바란산이 관련이 없다고 있습니다. 볼까요? 우리와 에베소 2장 12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어. 맞죠?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하나님 예수님이 없는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그러면서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뭐라고? 외인이면은 손님이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많은 사람이 왔을 때 한 사람이 가운데 앉았을 때 의복을 입지 아니한 한 사람을 딱 지명하잖아요. 예수 이름을 갖지 않은, 의복을 입지 않은 사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그리고 또 하나님과 관계없는, 세상을 바라보는 소망이 없는 그런 우리였다라고 대만과 바란산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대만과 같은, 바란산과 같은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언약이 없던 나를, 하나님이 없던 나를 찾아오셨다라는 것. 할렐루야. 찾아와 주셨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오늘 찬양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입에서 뭐가? 찬양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를 어떻게 하느냐? 영광의 산에 주님과 함께 더불어 룰루랄라 이렇게 춤추는 거야. 기도하면은 막 이렇게 높은 산에서 제가 막 이렇게 막 날아다녀요. 기도하면은 그런 것도 체험하게 하는 거지. 체험을 안 하면 저도 설명을 못해. 기도하잖아. 그러면 그 산이 있는데 막 아주 엄청 높아요. 바위도 엄청 높아요. 근데 그 위에 상공을 날아다니는, 기도하는데 실전 기도하는 상황 속에서 그 그림으로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막 날아다니면서 기도하잖아요. 날아다니면 장애물이 있어요, 없어요? 그 산 위에 꼭대기에서 위에서 아무것도 없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거야. 장애물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입니다. 그렇게 날아. 이 찬양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기도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환상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응? 억지로 뭐 보려고 하면 큰일 나요. 저는 이제 막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 가지고 방언으로 하니까 이 세계가 열린 거고, 이게 그냥 사람의 말로 하면 잘 안 보여요. 일단 믿으시고 기도하면 문제가 하나하나 다 꺾이고 다 제거되면서 내가 상공으로 슉 올라가는 거야. 상공.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런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광의 산에 오를 자는 기도하는 사람, 네? 절망 속에서도, 그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사람. 기다리면서 뭐 하자? 찬양. 할렐루야.